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지만 반대로 또한 좋은 신앙서적이라 해서 항상 옳은 이야기만, 옳은 성경에서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또 신앙서적의 다른데 신앙서적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나 가치관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잘못 오해하고 혹해하는 경우도 생겨나 또한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둔하여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듣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 제가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서적을 여러 권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한 책들은 뭐 제가 거의 대부분은 구해가지고 봤는데 그 가운데 또 다시 깊이 연구하면서 다시 여러 권을 펼쳐놓고 대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왜 했냐 하면 오늘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럽니까? 주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부분을 설명하는 유명한 저자들, 유명한 세계적인 저자들이 쓴 책들에서 여러 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 구절로 요 구절을 이야기해놨어요.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이상하다. 왜 요 구절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권세, 자녀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한 그런 증빙 구절이 어찌 구절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이 구절이 하나님의 자녀가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을까? 왜 이 구절을 증빙 구절로 해놨지? 유명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제가 그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그렇고 이상하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에게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있다 그럽니까? 주님에게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 하나는 이제 지금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지금에는 제가 그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너무나 크고 많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구절을 갖다가 끄집어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이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한 거구나. 그렇게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런 분들의 지식적으로만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하고 땅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주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늘과 땅만 자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별, 태양, 달, 아니면 뭐 산, 들, 강, 바다, 물고기, 동물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걸 다 포함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를 다 포함하는 거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다 포함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니. 주님의 주재권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 그래서 이 고신대에 가면 그렇게 코람데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 신자나 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거,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의 책들을 제가 전에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훑어본 적이 있는데 좀 많이 비뚤게 신앙생들이 많이 흘러갔다. 너무나 자신들을 자존망대하고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또 권리를 많이 크게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지까지 침투해버린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따르고 또 성령님을 나의 이 땅에 있어서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혜사로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입헌 군주국에서 군주, 왕을 따르는 신앙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입헌 군주국이 뭐냐 하면 입헌 군주국은 일본이라든지 아니 영국 같은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면 입헌 군주국. 이게 그 영국이나 이 일본에는 황제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모르시는 거야. 예,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영국에는 왕이 있어요. 또한 일본에는 뭐가 있어요? 황제라고 말하는 천황이 있어요. 천황이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누구를 인정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인정해요. 그리고 천황한테 때 되면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입헌 군주국이라 그러느냐? 거기서 있는 왕이나 황제는 형식상, 명목상 왕일 뿐이에요. 무엇이 통치예요? 의사를 결정하고 아니면 중요한 것을 논의할 때 되면 입헌, 헌법, 법이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결정하는 거지. 그 나라의 황제나 왕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왕이나 여왕이나 영국의 여왕이나 등등의 왕, 황제가 1년에나 아니 행사 때마다 한번 보이고 또 예전에 영국에서는 유명한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이아나비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건 왕비, 황태자 비 이런 그러면서 그게 스캔들이 되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영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국민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헌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법안에서 누리고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누가 당신들의 왕입니까? 영국 사람 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여왕이 그렇지요. 우리의 왕이 그렇지요. 일본 사람들도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우리의 천황 폐하시지요.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왕이 그들은 되지 않습니다. 여왕이든 천황이든 그리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속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도 문제고 또한 한국 교회든지 전 세계 교회든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재권을 형식적으로는 가지고 계시다고 인정하지만 실제적인 생활과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주재권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이 없어요.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의 관습, 또 형식, 이런 것들이, 또 전통,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교회의 예배 문화, 또 여러 가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형성해 와서 사실은 교회 가운데, 예배라고 말해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리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리들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모든 걸 조직해놓고 구성해놓고 거기에 성령 임재해달라고 그래요. 거기에 임하해달라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기대감을 많이 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들 기대감은 안 품습니다만은 그것을 처음 막 뜨겁게 가슴을 뜨겁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대감을 많이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하나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5천만 원 쓰고 도장 꽝 찍어 5천만 원 내 거 1억 쓰고 도장 꽝 찍으면 내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준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통성 기도하고는 막 기도하다 보면 개인 기도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무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개인 기도는. 그죠? 네. 공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고 기도를 마쳤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고 한답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믿은 선배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같은 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특별할 때 말고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냥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공적인 기도에는 Jesus Christ's name, amen 이렇게 끝나고 나머지는 특별히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조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보다 조금 더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을 한다 해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라는 뜻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말이 사실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원하심 안에서 그런 이야기 주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도장을 꽝 찍어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모욕을 돌려드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삶과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뭐 교회도 그렇지요. 예산, 예결산을 1년에 요즘에는 이제 12월, 1월 달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때도 그렇지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저는 뭐 그런 방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웁니다. 예산을 안 세우는데 큰 교회들은 예산을 많이 세워요. 예산을 세울 때 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있느냐?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달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회의 때도 회의 때 되면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회의를 인도하러 가진 않아요. 그냥 예배 따로 회의 따로예요. 예배 따로 회의 따로. 근데 회의 때 왜 성경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 안건이 나왔어요. 안건을 어디에 비춰봐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 맞냐 틀리냐 이걸 비춰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또 회의 때 주님께서 사시는 주재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토론하고 의논할 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한국교회 연예인들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대중 가수든지 아니면 개그맨이든지 믿는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탤런트 중에서 그런 분들이 돈을 주로 어디서 버냐 그러면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어요.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면서 그걸로 헌금하고 11조하고 물론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유명한 간증 집회 다니고 또 간증하고 다니는 연예인들이 그런 걸로 많이 벌어요. 또 유흥업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좀 믿는 간증을 많이 다니는 연예인들 많이 있습니다. 좀 연예인이 집사님도 됐다 그러면 간증 초청 세도합니다. 많이 다닙니다. 큰 교회는 많이 다녀요. 일일집회 같은 거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드라마 같은 거 찍고
또 요즘에 뭐 추노인가 뭐 그런 데에서는 옷을 막 자주 벗는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그런 데 되면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인터뷰를 하면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그렇다고 똑같구나 그렇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도 내가 연기를 위해서라면 옷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쁜 여자 연예인이죠. 몸매가 되니까 그러는 거지 뭐 몸매 안 되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옷을 벗을 수 있다. 누가 그러냐면 크리스찬이 그러고 그리고 그런 야한 이런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거 화보 촬영 이런 것을 상관없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 속에서 돈을 믿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유흥업소에 가서 벌어요. 뭐 태진아 같은 사람은 유명하죠. 유명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집사인데 그냥 유흥업소에 맨날 다니면서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 술동 보여주고 노래 불러주고 흥도 구워주고 나이트클럽에 흥도 구워주고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주재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삶 속에서 그런 일을 선택해서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면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나이트클럽에서 돈 벌면서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는 거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삶에서는 주님의 주재권이 없어요. 거꾸로 그 사람들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돈 많이 주는 나이트클럽, 큰 나이트클럽 이름값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이나 탤런트나 뭐 가수들은 유흥업소가 대도시 유흥업소에 팔려나가고 이제 좀 이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수나 순천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은 서울 같은 데서 놀고 부산 아니 광역시 대전 대구 이런 데서 놀고 이름값이 떨어지는 사람 밑에까지 쫙 내려와요. 근데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요. 삶 가운데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왕되심이 사실은 없어요.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국교회 예배 속에서도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거리들은 별로 없어요.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다 정해놓고 전통 속에서 이렇게 전하고 또 설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한 2주 전인가 설교 카탈로그 자료를 구입해 보라고 사보라고 샘플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목사님들이 많이 구독합니다. 몰래 많이 구독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한 교회 군종병을 했었는데 교회 전도사 같은 거예요. 그걸 밑에 이제 저 군종병이 하도 교회가 크니까 5,000명 다니니까 제가 여기 선임 군종병이었어요. 제 밑에 군종병이 한 7명 있어요. 7명에서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디 제주도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쫙 이제 집사님들도 막 별 하나 아니면 말똥가리 2개, 3개, 중령, 대령 막 다 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다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서재를 몰래 끌러가지고 설교하는 자료들을 끄집어내 드렸죠. 끄집어내렸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들켰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불기둥이라는 거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김선도 목사님 이런 식의 김홍도 목사님 이런데 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설교 자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설교가 틀리질 않아요. 그것 가지고 몰래 설교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몇 개 빼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써야 하니까 제가 빼가지고 집사님이 해버렸으니까 목사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첫째는 없고 두 번째는 들통이 났잖아요. 들통이 났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설교를 자기가 다 만든 게 아니고 남의 설교를 갖다가 베꼈잖아요. 베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요.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마 그러고 이건 목사님이 쓰든지 안 쓰겠지 그러고 해줬는데 목사님이 갔다 온 다음에 그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쓰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설교 자료집, 예화 자료집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아봅니다. 설교 문안도 일주일에 그래서 저기도 돈을 몇십만 원 1년에 구독료를 내라면서 2주에 한 번씩 주일 낮 예배는 한 4편씩, 2편씩 보내주고 주일 오후 예배도 보내주고 철학기도 설교까지 다 보내준다고 그래요. 우리 그대로 이렇게 하든지 조금 변형시켜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또 제 은사 목사님, 교수 은사 목사님 되시는 분도
그런 걸 해요. 이광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학 권위자인데, 종말론 권위자이기도 하고, 이분도 흰돌 설교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한 달 되면은 한 수백 명 이상씩에게 설교 자료를 쫙 보내요. 돈 비싸갖고, 한 수백 명에 수천 단위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살아가요. 실제로 설교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공간이 있느냐 그럴 때에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공은 이제 설교자인 이제 제 문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되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실 것이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다 나름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입헌 군주국의 이런 황제처럼 왕처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말은 잘하죠. 말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우리의 삶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는 것, 주님이 나의 왕 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목상마 그러는 거지. 명목상마 그러지. 우리의 회의 때, 우리의 예배 때, 우리의 자녀 양육 때, 우리의 직장 생활 때,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은 내가 있죠. 하늘과 땅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나에 대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재권, 왕 되신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또 한국교회는 보수주의 신학을 대부분 믿어요. 보수주의 신학, 또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 또 중도파도 있고 통합시 같은 거 중도파 신학. 근데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은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보수주의 신학의 중심은 뭐냐? 아니면 보수주의 신학의 칼빈주의, 장로교 칼빈주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키고 신학적으로는 얀다무치게 잘 믿지만 목사님들이나 교회적으로나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하고 살아가요. 교회 차를 구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차를 구입하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안 묻습니다. 그냥 알아서 당회야 결정하고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고 회의는 따로입니다. 우리 교회에 차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주님께 우리 당회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교회 차를 우리 교회가 구입하기를 원하신지 원치 않는지 응답받읍시다, 그런 당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당회가 결정해놓고 누구가 따라와야 됩니까? 주님이 따라오셔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고 그걸 도와줘야 돼요. 주님, 우리 당회가 교회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구입하도록 헌금 충분히 들어오게 해주시고 좋은 차 사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 구역이 교회를 셀 교회로 바꾼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요. 그래서 셀 교회에 대한 감동이 많이 와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감동이 와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드러나요. 대부분은 뜻 안 묻고 그냥 감동이 왔는데 그런 거 대부분 많이 틀려요. 뜻 묻기 전에 오는 것은 대부분 틀린 것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감동이 오면 교회의 어떤 정치나 체제나 조직을, 시스템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걸 기도해 보지는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밀고 나가기 좋아요. 왜? 자기가 원하니까 누구도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도 원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밀고 나갑니다. 구역을 20구역에 40구역으로 늘릴 때도, 아니면 구역장을 세울 때도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주님, 어떤 사람을 구역장 아니면 셀 리더로 세워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세우질 않아요.
그냥 이 사람 세워놓고 주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서 특별히 교회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그럴지인데 밖은 얼마나 그러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는데 밖은 얼마나 그러겠느냐. 가령 배를 타고 가는 어부 같으면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면 사실은 솔직히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배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면 최소한 선원이 있고 선장이 있어요. 그러면 배를 어디로 선원이 몰아야 된다고 치면 선장이 옆에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요? 선장에게 묻죠. 그런데 내가 선장이면 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에게 물어야 되죠. 근데 교회 집사님이면 선장님들이 어디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됩니까? 하고 묻겠어요? 안 묻고 그냥 자기가 가면서 잘 잡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안 묻고 가지. 묻는 사람이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묻는 사람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이 선장이고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면 또 믿는 사람이 사장님이면 어떤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왜? 자기가 진짜 사장은 아니니까. 주님의 청직이니까 사장님 대신 주님, 내가 이 회사를 주님의 대리권 청지권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이번에 사업을 확장할까요? 말까요? 그런 것을 사실은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물어야 해. 뜻을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뜻을 묻지를 않아요. 뜻을 묻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지요. 따르기 싫으니까. 엉뚱한 걸 요구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믿음이 원체 좋아가지고 뜻이겠거니 그리고 살아가요. 뜻이겠거니 하고 살아가요. 이건 뜻이겠거니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라고.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 내가 걷는 삶 중에 여기에 주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비추어 보라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비추어 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걸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 돈 잘 되는 일을 주십시오. 성공할 일을 주십시오. 부자가 될 일을 주십시오. 또 거기에서 큰 돈을 벌고 하여튼 잘 나갈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하나님, 내가 새끼 먹는 거 두 끼 먹어도 괜찮사오니 주님께서 원하는 직장, 직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청년이 그렇게 직장을 구했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들어봤어요. 또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 왜 자기가 급하게 되면 선택하고 선택해서 자기의 열매를 자기가 그냥 먹어요. 주님하고 상관없으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문제도 생겨나고 주님의 도우심도 쉽게 받기 어렵고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은 그래서 양당무치게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1번 예수님, 2번 나, 3번 우리 집 앞동에 있는 강아지. 그렇게 하면 다 정답을 다 알아맞힙니다. 다 1번이라고 해요. 그죠? 1번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 다 인정하고 지식은 다 인정하지만 실제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거 주님의 주제권입니다. 주님의 왕권이에요. 그냥 이름만 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내 인생과 삶의 왕이시여 내 인생과 삶의 주님이시여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시여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결정의 이유가 주님, 내 선택의 이유가 주님, 내 삶에 걸어가는 이유가 주님. 그것이 되어져야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야지 너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다. 너가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너가 내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든지 전 세계 교회든지 명목상 보수의 신학에 비추어 명목상은
주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고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부터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 주님이 관여할 부분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 거기에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해 주십시오. 또 성령 임재해 주십시오. 임해 주십시오.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또 많은 경우에 설교들도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서로 계획하고 고민하고 만들고 짜고 짜붙이게 해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섞어놓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에 후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잘 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슈퍼마켓에서 믿음 500원어치만 주십시오. 슈퍼마켓 주인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겠어요?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 그 말씀은 성령께 역사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니 결론은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고는 누가 열어요? 내가 열죠. 내가 열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떨 때 믿음을 줄까라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에 주님이 뭘 주겠어요? 믿음을 줘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구하게 하고 전진하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또 소위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그래도 그때에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밀고 나가고 작전 기도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로 활동하기를 기대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은사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른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주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주님의 주재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이 서로 자주 아니면 오랫동안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지언정 자주 물어도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걸 체험하지 못할지언정 또한 그런 질문과 물음 속에서 자주 악한 영이 하나님인 척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의 자녀가 물어야 하는 것은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되고 주님은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은 영화롭게 되고 나는 사라져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나는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그런 기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과 내 삶과 비추어서 말씀이 있어야 되지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도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주권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지 못하고 또 기도 때도 내 기도 때도 주님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 가정생활도 주님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직장생활 직업생활 내 학업생활 공부생활에 주님의 주인 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는 모욕하는 사람으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재권이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주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 세세토록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어리석임에 빠지면 안 되고,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하고, 주님께 권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나 모든 인생의 선택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모든 것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간 것만큼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뜻이 비추어집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어떠한 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과 덜 가까워졌을 때는 주님의 빛이 비추어도 흐릿하게 비추어서 제대로 된 선택과 제대로 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 그러므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기도하고 구하면서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서 더 강하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 돌릴 그 자리 속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아오면서도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의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택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해하려 하고 내가 또한 이 성경을 내가 스스로 해석하려 하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많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한꺼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주님과 멀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셔서 아브라함에게